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윗절 1장 하반절이 아니고 1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주제일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경건은 우리가 어떤 의무에 충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의무냐? 바로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이 어려운 자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두 가지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과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회가 크든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흘러넘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펼치고 나누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교회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힘쓰는 교회가 경건한 교회이지, 예배당은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역사회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교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경건한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아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하고 계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만으로 경건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건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경건이고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속해야 됩니다.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곧바로 신속하게 교회의 이 재정의 의결 과정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도와줘. 숨 넘어갑니다. 그새 그 사람 죽을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교회의 재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심플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아주 신속하게 그 문제가 집행돼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아무튼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경건한 게 아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셨죠.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며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라 그랬습니다. 없는데요. 다음에 오세요. 그러지 말고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장 27절 28절에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회원교회에 있으면서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탈탈 털어서 10원 한 장 없이 목양실에 앉아있을 때가 많은데 꼭 그럴 때마다 밖에서 이러고 와요. 노숙자들이 오셔가지고 돈을 좀 달래. 그럼 내가 민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번듯하게 예배당이 있고 사무실에서 목사가 그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딜 봐서 한 푼도 없어 보입니까? 근데 뭘 좀 달라 그러고 왔는데 10원 한 장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다음에 오시라. 그럼 막 화를 냅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발을 막 차고 문을 발로 차고 가고 막 그래요. 참
그래서 참 진짜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성경을 어긴 거니까. 왜냐면 성경이 그랬죠. 갔다가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는데 내일 주겠다고. 근데 사실은 없는데 어떡해. 어디 뭐 훔쳐서 줘 어떡해.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 성경이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줄 마음이 없으니까 있는데도 내일 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준다 말은 못하고 냉혹하게 못하고 주기 싫은 마음을 다음에 오라고 미루는 것으로 나는 거절은 안 했어. 다음에 와봐. 그럼 내가 줄지 안 줄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얘기는 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성경은 무언에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아주 뻔뻔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북한 사람들처럼 저도 계속 내놓으라고 안 주면 막 화를 내는 이런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도와주세요. 제가 뭘 도와달라고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하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되도록 말을 아끼잖아요. 도움을 받는 것도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심하게 도움을 받는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챙겨보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 편에서 그냥 어느 부분적으로 생색내고 끝나는 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살펴서 이 사람에게 정말 이만큼 이때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세밀한 관찰이 없으면은 우리는 도와줬다고 하지. 근데 받는 사람은 조금 더 도와주지. 내가 필요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우려고 마음 먹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얼만큼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그 사람이 세상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다니 할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요만큼 채워주시고 생색내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요만큼 줘놓고 생색내는 식이 되면 안 된다. 차라리 대상을 많이 축소하더라도 도움이 될 만큼 충분히 도와줘야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선교사님 5명 후원한대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교회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한 번은 물어봤어요. 내가 좀 목사님, 그 목사님 살아도 그만큼 받고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와준다. 얼마씩 도와줍니까? 5만 원씩 도와준대.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들한테는 우리 어려운데 5명의 선교사 후원한다고. 글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5만 원씩 5명 25만 원 한 선교사님 도와줘야죠.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5명 선교사 후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겨우 생색내듯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섬김과 도움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섬김이 아니죠. 올바른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과 우리 모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그런 사회 속에 우리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 자신도 너무 얼어붙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문득. 어쩌다 내가 이렇게 인색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베풀고 나누어 주실 수 있을 만큼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굴 도와주려고 그래도 도와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네?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아요. 사람이 없으면 부모님한테도 자식된 도리를 못하고 뭐 아는 사람들한테도 맨날 얻어먹을 수만 있어.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를 못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좀 베풀고 나눠주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제게 주신 것 가운데 나눌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목구멍으로 다 들어가면 내가 도둑놈인 거죠. 그럼 하나님 다시 다 뺏어가셔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막 뭐 넘쳐가지고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다만 주님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정도,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비어있는 그릇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는 주님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칫 도덕적인 훈어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복받치는 감격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놓고 펼치고 그게 아름다운 거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에이씨 아까운데 그래도 내놔야지 어떻게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일이 진정한 경건이고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어떤 경우에서도 경건한 성도가 취해서는 안 될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2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흠정역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 절대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차별은 이 성경을 보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몰지각함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참 인간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또 기름이 번들번들한 사람, 이렇게 좀 한눈에 봐도 좀 뭐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인된 인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야기되고 있었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의 정도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성도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스펙으로 다 결정납니다. 그렇죠? 네, 학력, 외모, 뭐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영어를 할 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 가지고 결정나죠.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것으로 딱 선입관이 생기고 그것으로 모든 게 그냥 판단되어지고 맙니다. 네? 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더라도 뭐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살고 몇 평의 아파트에서 살고 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떤 거고 우리나라 사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대변해 주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라 비싼 차 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교회가 왜 그러냐는 거죠. 교회가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이 가진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느냐 이겁니다.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지어진 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교회를 보면서 저는 그 교회를 다녀야 될 성도들이 마음에 갖게 될 위화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럭셔리한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그 교회를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강남 한복판에 가장 노른자 땅에다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예배당을 지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예배당과 격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초라한 옷을 입고 그 예배당에 가겠냐고요. 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말로 쭉쭉 빵빵한 사람들만 그 교회는 들어오는데, 그렇게 초라하고 가진 거 없고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겠냐고. 그게 가능하게 하다고 보십니까?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외모로 사람이 판단을 받고 외적인 조건 때문에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엄중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 살아가셨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외모가 꽃미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외모와 풍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잘생겼으면 다윗처럼 혹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었을 거예요. 네, 사울처럼. 사울은 얼마나 잘생겼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기본문제 키가 얼마나 컸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어깨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머리가 이 사울의 어깨 밑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훤칠하고 잘생긴 인물인지 알 수 있고, 다윗 역시도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말씀이 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머리숱이 그렇더라고요. 남자는 머리, 여자는 피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대 사회에 대머리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머리숱이 많은 남자들, 그래서 아주 이 머리를 멋있게 스타일링한 이런 남자들이 미남의 조건이듯이 고대도 그랬는데, 압살롬의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으면 도망가다 그 머리숱에 나뭇가지가 머리숱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 머리숱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 미남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 오히려 누가복음에 네가 아직 50이 못 되었는데 네가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이 폭삭 나이가 이제 30인 사람한테 50도 안 됐다 그러면 이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건늙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셨을 것이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원래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외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음받아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자, 그런 것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외모였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외모이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 영광의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외모를 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가.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것이냐?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향적인 것들이나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번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편만한 기복사상이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낭만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시험에 합격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불합격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결혼을 늦게 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공부를 다소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의 문제를 시시콜콜 과도히 신경 쓰고 이러한 모든 것을 모두 잘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네 집 자식 대학 합격하면은 교회에서 그거 광고해주고, 그럼 떨어진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네 집 자식이 아주 큰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그 예배 시간에 광고해서 박수 쳐주면, 그럼 벌써 취직도 못해서 3년째 놀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는 집안은 어떻게 하라니? 이런 것들을 왜 교회가 그 과도히 신경을 쓰냔 말이죠.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일이죠. 그런 식의 공치사, 사람을 높이고
잘된 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논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흥망성쇠에 대해서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주의 뜻대로 되겠거니, 다 주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믿어야지. 잘한 거는 막 칭찬하고 못한 거는 그 교회가 그런 식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모두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죠. 서로 조금씩만 배려함으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또 불필요한 일로 내가 과도히 서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중요한 예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2절에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3절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으라 하면 4절에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뭘 봤느냐? 회당 안에서 벌어지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차별 대우를 받는, 성도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본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차별을 딱 주목하고 나서 이것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죠.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에 대한 차별, 그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회당에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머무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그들의 외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한마디 훑어보고 좀 가진 사람이구나. 이쁜 사람이네. 잘생긴 사람이네.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버렸다는 거죠.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야고보가 여과 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뭘 받느냐 대체? 손에 낀 금가락지나 보고, 그렇죠? 네.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너희들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영혼이 보여? 그렇죠. 영혼을 봐야 되죠. 근데 영혼이 그게 금방 보이냐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며 마음의 상태며 이 사람의 마음의 고통 이런 게 금방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다가가고 기다리고 그 사람을 알기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지 모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영혼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뭘 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들이 입고 온 옷, 타고 온 자동차가 눈에 띕니다.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이 우리 눈에 먼저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일 수 없다는 거죠. 영혼에 보여야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영혼의 모습. 그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배우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생각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외모인가 조건들인가? 내가 가장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뭔지를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기가 막힌 거는 강남의 어떤 교회는 계속 그 교회가 지금 타겟이 되지만 근데 실제로 아는 상황이니까 얘기합니다. 법조인들 성경 공부 모임, 의료인들, 의사들 성경 공부 모임, 연예인들 성경 공부 모임 미쳤습니다. 불나야 돼요. 불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려야 돼요.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다. 성경이 어디 의사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라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연예인들은 따로 대접을 받아 따로 교회가 대우를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스타들이니까 그것도 당회장 목사가 직접
그 그룹은 담임 목사가 직접 성경 공부.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 꼬집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이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묻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직업, 무슨 일 하느냐? 어디 사느냐? 어디 사느냐까지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가 몇 평이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교회 올 때 지하철로 왔느냐? 버스로 왔느냐? 자가용으로. 자가용 왔으면 뭐냐? 차종이 뭐냐? 벤츠냐? BMW냐? 아니면 뭐 모닝이냐? 이런 걸 왜 물어봅니까? 정신병자들입니까? 그런 걸 물어보기. 내 일찍이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었는데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교회 처음 왔는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 직업이 뭐고 자식이 어느 대학을 다니고 제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의 직업을 나한테 왜 얘기해 줘? 그 사람이 좀 의식 있는 성도 같으면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처음 나온 사람한테 그걸 왜 물어봐? 직장이 뭐고 아들은 무슨 대학 다니고 전공이 뭐고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게 궁금해 그렇게? 그리고 그걸 왜 목사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해? 그럼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발. 성도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 기준이 그가 가진 것 혹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각별히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도 실수를 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여기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야 되는데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꼭 어느 지역 사람들은 꼭 그렇다. 내가 당해보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생겨나려고 해요. 나는 이걸 정말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겪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고, 이제 아니까 이게 내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게 된다 아닙니까? 참 두려운 일인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겪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리죠. 예를 들면 혈액형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지역색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편견이 생겨버려요. 첫째는 첫째대로 첫째는 이래, 막내는 막내대로 막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차별이나 서로가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악한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이 일어날 때 거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성도도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는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을 향하신 섭리를 계속 설명하죠.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흥정역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지금 훈계를 하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별 대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를 안타까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어찌 그러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차별하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하시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보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예요?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부러워할 만큼 부유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국이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한국이 근대사 속에 어려울 때, 그렇죠. 전후에,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살만한, 이렇게 풍요롭고 이런 나라에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장 가까운 믿음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북한으로 가야 돼요. 요독 수용소에 가면 정말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불같은 믿음을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스리랑카나 혹은 필리핀이나 이런 회교권에, 터키나 이런 지하교회에 세워진 이런 교회들. 우리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위대한 믿음을 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정말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발 밑에도 따라가지 못할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의 풍요로움이 그런 믿음을 다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무시해?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국 교회는 죽었다. 한국 교회는 죽었다.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실망했다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북한에서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앙하던 신앙하고 한국에 와서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이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긴가민가 해요. 이게 9원인지 10원인지 알 수 없,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내세의 아주 분명한 소망 가지고, 오늘 죽어도 주여 어서속히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옵소서, 아주 확고한 내세 신앙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있어요. 오늘 한국의 성도들, 가짜가 투성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들, 교회 통틀어서 몇 퍼센트나 될지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왜 이런 걸까요?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 신앙의 발등을 다 찍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내세의 소망도 있고,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가난함 속에, 그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러워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부러워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핍박을 받으면 돼요. 제 말이 너무 잔인한가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박해를 받으면 돼요. 아니면 개인적인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던가. 그러면 우리가 열렬하게 믿을 수 있어요. 뜨겁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는 한, 이 자유와 이 풍요로움 속에서는 그런 신앙으로 회개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불쌍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특별한 은총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유로운 환경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극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신앙과 구원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한 믿음이지만,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은 모르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이게 진짜 두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 탁월한 자들은 오늘도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일 절박했죠. 제일 뜨거웠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벗어나니까 지금 어때요?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한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빨리 제 자신을 좀 괴롭히고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 띠룩띠룩 살이 찌고 있을 만큼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다는 거. 빨리 저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계속 편하다가는 나도 타락할 수 있겠구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이 배우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많이 가졌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뭐야?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호감을 느끼는 그런 자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과 고통을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괄세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탁월한 존재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위 가진 자들, 그들이 너희에게 어떤 고통을 줄 건지를 야고보 사도가 경고합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어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누가요? 우리가 인정해줬던 높은 자리에 앉혀줬던 그들이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존재들로 돌변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고 사람의 가진 조건으로 사람을 높여준 그 교회가 받게 되는 보응이 뭐냐? 결국 외모만을 보고 선호하고 환대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편애를 가졌던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그 교회에서 높임을 받게 된 자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거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장로 세우고, 잘생겼다는,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저 직분 주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낸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한 자리 세워주고, 교회가 누구 때문에 혼란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런 인간적 조건 보고 중직자 세워놓고 교회 직분자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쪼개먹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법정에다 가서 고발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물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부자라고 해서 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회심한 성도라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이 왜 교회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까? 문제는 가진 사람 가운데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과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암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징계, 어떤 징계?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을 높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자초한 벌이라는 두려운 얘기죠. 그런데도 너희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그런 사람을 교회 앞에 세울 거냐, 상석에다 앉힐 거냐,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도 저는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권사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교수 출신, 무슨 CEO 출신들만 장로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의사들만 장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니 결국 그들이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재판장에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쪼개먹자고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들 보세요.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우신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실추하는 짓들을 너희가 상석에 앉춘 그들, 힘을 실어준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그들, 세상에서 소위 가졌다고 하는 자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그들을 높여준 그 결과가 그들에 의해서 공동체와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야고보 사도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세상에서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을 교회가 높은 자리에 앉힌 결과 그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미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안 보이느냐는 거죠. 왜 우리 눈에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봐도 교회는 언제나 자기가 좀 배웠다, 자기가 돈이 좀 있다,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믿는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집니다. 절대로 가난하고 스스로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교회 휘저는 법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뭘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는 가진 자들에게 절대로 아부하거나 아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진 분들이 죄입니까? 또 가진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홀대하고 다 도둑놈들이야 당신들. 다른 사람 등쳐먹어가지고 부자 된 거야. 또 이런 식으로 무슨 교회가 무슨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악한 일들은 곧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일들입니다. 차별의 결과, 그 모든 고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어떤 가식적인 종교 행위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차별이 결국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느 누구라도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어떤 형태이든지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고 평등하고 절대로 차별 대우받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 교회를 구상할 때 예배당에서 강당을 한가운데 뒀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실제로 자기가 목양한 교회는 그렇게 짓지는 않았죠. 이미 지어진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칼빈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교회를 짓는다면 이렇게 지어야지 하고 구상한 교회가 예배당 정 한가운데에 그 강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원으로 이제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고 나머지는 다 평등하다. 그런 의미로 예배당을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구상만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되면은 이게 회전 무대가 아니라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 앞을 보고 설교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뒤통수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정신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임을 받는 중앙에 있고 성도들은 다 공평하고 차별을 받지 않은 동등한 존재들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교회를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어떤 가식된 종교 행위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차별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가 모든 믿음이 좋고 부자는 다 교만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필요한 자존심 가지고 그냥 피의식 가지고 올바른 신앙 갖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다시 얘기했죠. 다시 얘기하면 회심한 부자냐 회심하는 가난한 사람이냐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로 그들은 교만하지도 않을 거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을 거니까 모두 다 진실되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신앙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의 교훈은 적어도 교회와 성도가 무엇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는 영적인 깊은 내면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에 더 치중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힘쓰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네, 참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보기 원하고. 근데 이제 성격상 저는 성격상 이렇게 지저분한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지저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게 죄가 되겠느냐? 제 자신을 고민해 볼 때가 있어요. 깔끔한 거를 좋아하는 게 죄인가? 그러면 그냥 지저분한 걸 좋아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때그때 적용해야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규모 있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